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대체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가정과 학교, 직장, 그 세상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자리에서 혹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들의 자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성전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된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년들을 선발했습니다. 본문 4절은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말하고 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내적인 조건들을 말하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뽑힌 소년들은 왕궁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아주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리고 결국 5절 하반절에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조건입니까? 요즘 말하면 전액 장학금 주고 기숙사도 주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왕실 진출이 보장된 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제안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높은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목적은 단순히 좋은 기회를 주는 인재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이 아니라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교류가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니엘 시대의 그 고대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사탄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사실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의 기준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지혜롭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현실의 요구에 발맞추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이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요구되는 많은 스펙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좋은 음식과 여행지들, 취미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건강관리를 받고 피부관리를 받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선망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경험들과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고 싶잖아요. 누가 어떤 거 했는데 나도 조금만 아끼고 노력하고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상 직장이나 학교, 문화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서 사회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그런 문화와 환경들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떠올리는 그 현실이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억압하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빼앗고 노동력을 침탈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 의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낸 힘이 되었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영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면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며 나아가되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다. 이 뜻의 표현을 직역하면 마음에 두다, 결심하다, 의지를 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제물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은 분명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죠.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그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포로된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 땅은 밟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는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법은 절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실 이 장면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이 안전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친구들 그 고백 자체입니다. 절대 왕정의 시기, 특히 포로로 잡혀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훈련을 받던 자들이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어찌 보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같아 보이는 모습, 세상의 가치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담대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선발로 대우를 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우상 제물 하나 때문에 날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집과 풍족한 생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 길을 우상 제물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걷어찰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눈 감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눈 감으면 공든탑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신앙의 타협은 그간 쌓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에도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별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손을 넣고 꿀을 퍼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타협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잃은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음식 하나를 지키며 뜻을 정했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며로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힘은 단순히 받은 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는 구별된 삶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삼손은 타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그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으로 다시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거룩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실력만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단을 보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혜와 명철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포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바벨론 왕의 그 음식이 있습니다. 눈앞에 밥상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타협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보다 효율을 앞세우고 진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그 한 번의 타협이 믿음을 흔들고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손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늘 선택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 행동 하나가 그 자리에서의 왕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삼손은 경계를 허물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대한 사역이나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포로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까지 나를 위해 거룩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그 자리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